뭔지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권영민 누님하고 이상욱 누님, 서원모 형님이 발표하는데 서원모 형님은 퇴근하면서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을 듣고 저만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 이제 어디 집회 간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간다고 하니까 1박 2일로 가냐고. 그래서 우리 3박 4일로 간다 하니까 아주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보화를 캐고 보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영상 보는 거를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상을 일단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한 주간 홍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별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밭에 묻힌 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주 언급된 것이 밭에 묻힌 보화와 값진 진주처럼 귀한 밭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우연히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밭을 산 사람의 전 재산을 팔았다는 헌신이 초점이 아니라 발견한 보화가 그 초점입니다. 참 보화를 발견했다면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팔아서라도 보화를 살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만약 누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샀다는 헌신을 힘주어 설명하려 한다면 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밭을 사게 될 것이고, 또한 참된 권위를 만나면 순종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헌신, 충성, 순종 등을 강조하고 강요한다면 이미 보화를 잃었거나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구약의 원리대로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원리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만한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련한 질문에 대해 너그러이 대답해 주셨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만큼 귀한 분을 만났다는 것이 값을 따질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자기 공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화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헌신이나 충성은 보화에 대한 반응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알고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소리내어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결단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질그릇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질그릇이 잘났기 때문에 보화를 담은 것이 아닙니다. 보화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보화가 보이면 지저분하게 엉클어져 있던 삶이 정리되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보화가 밭에 묻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 인간의 문제는 육체를 가졌다는 데서 생깁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고통받는 모든 문제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육체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볼품 없을지라도 보화를 담을 수 있습니다. 흙은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 흙 속에 경이로운 생명 현상들이 펼쳐집니다. 흙이 씨 하나만 품어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금덩어리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밭에 묻힌 보화인가는 왜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땅을 그냥 버려두면 황무지가 되지만 경작하는 농부를 만나면 많은 소출을 내는 밭이 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경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밭에 묻힌 보화였습니다. 그의 육체 속에 신성의 충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불만스러워했던 똑같은 육체 속에 신성의 충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밭에 묻힌 보화, 이것은 육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밭에 묻힌 보화가 무엇입니까? 흙과 같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일생 사는 사람도 있고 성공을 위해 일생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보화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인생 안에 두신 모든 보화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